합니다. 그래서 대구만 데프리카가 아니고 서울도 서프리카가 되는 것 같아요. 서프리카 뭔지 아세요? 하여간 39도요. 39도. 뭐 이러다가 42도까지 찍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햇볕이 뜨겁고 추위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매년 겨울 때 동상 걸려 죽은 사람 없었고, 매년 여름에 폭염으로 죽은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쪽방촌에 겨울에는 불기둥으로 또 여름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올해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여러분 믿고, 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더울 때 쪽방에서 고집해 있지 말고, 남자 성도들은 교회로 오시면 시원하게 에어컨으로 주무실 수 있고, 그리고 여성들은 3층 본하우스 여성 노숙인 공동체로 오시면 3층에서 시원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우리 3층이 준비가 안 됐을 때는 박수를 치시려면 제대로 치시고 말라면 마시고, 우리가 3층 여성 노숙인 생활공동체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 자매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같이 자면 안 돼요, 혼수가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3층이 준비되어 있어서 우리 쉼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쪽방에 계신 분들도, 그리고 임대주택에 들어가셔서 에어컨이 없는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남자들은 2층 그리고 여자들은 3층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속에서 그렇게 여러분 잘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여름에는 전기세 많이 나오는 거 당연하고, 겨울에는 도시 가스비 많이 나오는 건 당연하니까 그냥 뭐 아낀다고 그냥 뭐 눈치 보고 그냥 끄고 그러지 말고, 누구든지 더우면 시원하게 틀고 또 좀 추우면 끄고, 그렇게 해서 올 여름을 우리가 잘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기세 많이 나가면 아마 오늘 교회 갈렙 청년들에서 전기세 많이 내줄 거예요. 그지 김수현 자매? 그렇지? 저 아멘 했어. 할렐루야. 저는 한 주간 교회 휴가를 받아서 모처럼 가족들이랑 계곡도 가고 또 아내랑 바닷가도 가고, 이 쪄죽는 더위 속에 제가 또 산꾼이었잖아요. 아마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도 북한산 더봉산에 저 밧줄 메고 달랑달랑 달려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산꾼 기질이 또 반응해서 한 봉우리를 밧줄을 타고 아내랑 같이 거의 정상까지, 정상 앞에서 밧줄을 타고 올라가며 뜨거운 띠약밭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좋은 경관을 보기 위해서 산에도 가고 밧줄도 타고 또 계곡도 가고 바다도 가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한 주간을 또 중간에 수요일날 또 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랬지만 하여간 너무 재밌게 얼굴이 이렇게 시커멓게 탈 정도로, 우리 교인들이 나를 잘 몰라볼 정도로 얼굴이 이렇게 탔습니다. 하여간 저희 가족들이 휴가를 잘 또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없는 동안에 우리 전사님이 또 수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 휴가를 너무너무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풍미하게 쓰셨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너무 그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성정을 가진 사람이 아닐 것이고 그들만이 특별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아브라함이 또 실수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겁이 많았고, 아브라함도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 누나라 이렇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목숨을 부지했어요. 우리는 또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오직 오기와 건조와 깡다구밖에 없어가지고 뭐 우리가 안 돼도 끝까지 이를 악물고, 우리가 계란이고 저쪽이 바위를 할지라도 우린 계란으로 바위 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조금 더 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을 너무 우리하고 정말 별천지 사람이고 실수투성이 없고 너무 완벽한 그런 사람들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고 실수투성이었고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또 위대한 믿음이 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해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임금이죠. 그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일시켰던 다윗 왕. 역시 다윗 왕이 참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고 참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만 붙드는 그런 믿음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실수가 있었어요. 자신의 신실한 장수였던 우리와의 아내 밧세바를 또 범하고, 그 간음하고 나서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장수 우리아를 전쟁 항복판 전방에 보내서 사인해서 돌격 앞으로 하고, 야 우리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뒤로 빠져.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아가 처참하게 전쟁에서 죽게 되는 간음죄, 살인죄를 지었던 것이 또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 시대를 풍미하고 대표하는 선지자, 우리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그 찬양을 부르던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아합 왕의 왕후 이세벨이 다스려서 예수 믿는 사람들 씨를 말리는 바알 신앙으로 타락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쳐잡아가졌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엘리야가 승리하고 하늘에 불이 임해가지고 승리하고 나서, 그러면 승리하면 계속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이세벨이 또 그런 승리 앞에, 하나님의 권능 앞에 이세벨이 왕후가 기가 좀 죽고 두려워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세벨이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노라. 여자들이 좀 독종인 것 같아, 남자보다는. 그죠? 왜 내가 자꾸 여기를 보고 얘기하죠? 독종인 것 같아. 그 말 한마디에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엘리야.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두려움 연습해가지고 멀리 갔더니 하고 어디로 도망갔어요? 자, 멀리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특별한 특심이 있었지만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 다 아까 이세벨이 다 씨를 말렸고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 죽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에게도 우울증이 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죽기를 구하는 그런 엘리야만 그랬습니까? 우리 믿음의 족장인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 이름이 뭐예요? 속이는 자.
장자의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 형을 팥죽 한 그릇에 팔고, 그리고 엄마와 모의해서 아버지 눈이 멀고 돌아가실 때가 다 되니까, 아버지 내가 형 애선데 나에게 축복을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엄마와 모의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그 야곱의 간사함.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예수님의 치유의 현장에서 예수님 한 말씀 하시면 이렇게 예배 드는데도 막 발작하고 귀신 들린 것들이 막 그렇게 예배장을 아수라장 만드는 그들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 따라갈지어다, 더러운 귀신 따라갈지어다 말씀 한마디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이 치유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걸어갔을 때 갈릴리 호수 갑자기 돌풍이 불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삼킬 만한 폭풍우 앞에서 예수님 일어나셔서 단두 마리 고요하라 잠잠하라, 이 두 마디 앞에서 그 성남 파도가 잔잔해진, 예수님이 사람만 다스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계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제자들이 봤어요. 봤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죽음과 부활을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가 듣고 싶은 설교, 지가 믿고 싶은 것만 들었어요. 죽음은 없었어요. 그들의 생애에는. 우리 설교 시간에도요, 내가 듣고 싶은 설교만 듣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말고 저 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안 듣고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여러분 어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딱 십자가에 매달리고 부활하신 거 알고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베드로 우리 형님은 어땠습니까? 베드로 형님은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은, 이 제자들 다른 사람은 다 주님 배반하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어땠어요? 3번씩 부인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맹세하여서 부인하고 또 하늘의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연약함이 있고 이런 부족함이 있고 바람과 함께 살아가는 배반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하신 것은 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위대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손잡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입니다. 아멘. 우리는 늘 하나님을 떠나가고 우리는 늘 배반해서 멀리 떠나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죽을 만할 때는 주님 살려주세요, 예수 잘 믿겠습니다 하다가 문제 해결되면 몸도 괜찮아지고 수급자도 되고 임대주택까지 들어가면 그 다음에 나는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멀리 떠나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음에도
내 인연, 내 이놈, 네가 나를 그렇게 배반하고 떠나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마치 예수님이 예수님을 잡는 무리들에게 잡혀가지고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 혼자 예수님 어떻게 되는가 용감하게 따라가다가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할 때 그때 예수님이 그 부인하는 소리를 보고 고개를 돌려서 저 게임방에서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게임방에서 게임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눈빛이 탁 보이고 그 사람도 예수님 눈빛을 봤을 때 예수님의 눈빛이 어땠어요? 독사의 눈깔을 째려보면서 저런 확 저럴 거, 저거 인간이야 저거?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갈 줄 몰라고 베드로 니만은 그럴 수, 베드로 너 맞아. 예수님 그런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를 부인하는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베드로야, 내가 너 안다. 너 제자들 다 도망가도 그래도 너 혼자 여기 왔는 거 나 안다. 너는 내가 안다. 베드로, 너는 지금 나를 부인하지만 그러나 훗날 위대한 믿음의 사도가 될 것이다. 그런 사랑의 눈빛이 복음서에 보니까 베드로를 회개할 수 있게 하였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나올 수 있게 했던 그 주님의 사랑의 눈빛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반하고 저렇게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가도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떠나가는 저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아멘 안 하는 것들이 많아도 아멘 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뭐 그런다고 아멘 한다 해서 뭐 주님이 그것 때문에 감동하지도 않으시고 휴가 갔다 오니까 설교를 좀 제대로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주님의 이런 사랑과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곳에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신실한 행위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고 쓰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출신 성부는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받을 만한 그런 좋은 가문과 출신 성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드는 수공업자였습니다. 종로 5가에 가면 불교용품 목탁도 만들고 그리고 부처 우상도 만들고 뭐 그런 거 만드는 거 있죠? 그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드는 수공업자였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 숭배를 했을 것이고 또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나안을 향하여 가다가 2번씩이나 애굽왕이 무서워서 자신의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고 그랬던 옹졸하고 그런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오고 가는 우리 모든 세대를 향해서 그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첫째,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출신 성분이나 아브라함의 삶이 뭐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선한 의지나 행위나 업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실수투성이었고 비겁하고 자격 없지만 아브라함을 신실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근거 자체가 된 것으로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고, 아브라함이 우상을 만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우상 숭배하는 그 가문 속에서 절대 하나님 알 수 없었던 그런 출신 성분이지만, 그곳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된 것이므로, 전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을 그 우상 마을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는 가정 환경에서도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이 불러야 될 노래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가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네, 그렇습니다. 5절을 보면 그 뜻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예, 그렇게 말씀. 이 말씀은 우리의 받은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우리가 어떤 선한 행실을 가진 우리의 의로움과 전혀 관계가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기에 됐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를 무할례자로 여겨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때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가 아니고 할례 받기 전 무할례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으로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후에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아멘? 그 할례 받아서 구원 받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고 선택해 주신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쪽방에 우리보다 더 많이 배우고 옛날에 잘 나갔고 사업해가지고 그랬던 사람들 많이 있고, 그런데 우리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쪽방 주민 330명 가운데 120명을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장의 할례를 받은 것은 이미 받았던 하나님이 칭해 너 의롭다 하심에 도장 인침을 탁 찍어주신 게 할례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 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원리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출발이 은혜로 시작하였으므로,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윤리적이고 우리보다도 정직하고 우리보다도 착하게 살고 우리보다도 깨끗하게 사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더럽고 더 추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악한 것들이 많은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그들보다 못한 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소리 지를 때는 이유가 있어. 좋은 것들이 있을 때는 소리를 질러.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출발이 이 은혜로 시작하였고 은혜의 원리 안에 거하고 은혜의 원리에 머물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가 믿음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시간만 되면 하나님을 떠나고 죄질 생각만 하고 악한 생각, 이거 목사도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 없어 봐요, 별다를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없으면요, 여러분 돈 많은 연예인들이, 돈 많은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하는데 왜 자살하고 떨어지고 그래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 창조 원리가 달라요. 세상의 만물은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별이 있으라, 말씀 한마디로 창조가 되는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냥 이 티끌을 모아가지고 그냥 비워가지고 이쁘게 하나님의 손길이 그냥 들어가서 그리고 나서 다 진단 그거에다가 예배 시간에 졸지 마라 하면서 예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조는 것은 목사 책임이 아니다. 예배 중간에 조는 것은 목사 책임이지만 처음부터 맨 앞에서 졸고 맨 앞에서 코까지 골면서 조는 것은 목사 책임이 아니다면서 하나님이. 근데 오늘은 조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그 코에 생기를 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특별히 하나님이 친구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친구 될 수 있어요? 응? 우리같이 더럽고 추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알아요. 나의 부도덕성, 추하고 더럽고 잔인하고 이게 알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친구 삼아줘?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입김을 불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하는 교제.
여러분 친구 삼을 때 친구 아무나 친구해요? 수준이 좀 맞고 마음이 통하고 나하고 좀 대화가 되고 내가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나를 그냥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사람 친구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다고요. 날마다 하나님을 떠나가고 맨날 생각하는 거야. 제 일을 생각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우리는 기회가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가려는 그래서 뭐 나눠줄 때는 교회 우 모였다가 선물 받고 그냥 바람 함께 훅 떠나가고 목사님 갈 데 없어요. 네 목사님 배반 안 할게요. 이분만 믿어주세요. 나는 그 말할 때부터 알았어. 그래주세요. 처음에는 모르고 속았지만 이제는 조금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알고도 속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멘 하는 사람은 좀 잘하고 있어요. 아니요. 떠나간 사람들이 문제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출발이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연애하고 결혼할 때 아무나 결혼해요? 우리 뭐 오늘교 청년들은 모르지 뭐. 지금까지 결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나 결혼할 수 없잖아요. 이재현 전사님 아무나 결혼할 수 없지. 근데 왜 이재현 전사님 물었는데 남자까지 뒤에서 해? 웃기네 그거. 아무나 우리 결혼 못 하잖아요. 정말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좀 어떤 형편에도 끝까지 나를 사랑해주고 그런 사람하고 우리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 참 이 말이 좋아요. 그리스도인의 출발이 은혜로 시작하였으므로 은혜의 원리 안에 거하고 은혜의 원리에 머물러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믿음을 자랑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들을 떠들면서 자랑해서는 안 돼. 내가 믿음의 수고를 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일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진실하고 겸손하게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이 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성공 못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누가 봐도 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신자는 믿음이 있다고 자랑할 수 없고 도리어 남과 같은 죄인이면서 은혜로 구원받은 선물을 생각하며 황송한 생각과 겸손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을 해석하고 확증한 것이 오늘 제가 읽었던 17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믿음의 인격적 개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의 식의 믿음으로 보면 로마서 바울이 10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 10장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시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보세요. 여기서 우리 믿음의 개념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여기서 예수를 주는 선생님이 아니고 번역을 유대인들이 감히 여호와 하나님으로 못 썼어요. 감히 죄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예수를 주라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예수님이 무력하고 힘이 없어서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제든지 보세요. 지상에 죽은 자도 살리고, 예수님 십자가, 베드로가 예수님 잡아가는 무리들이 딱 있을 때 칼을 빼가지고 그 대제사장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의 그 대제사장 말고 기대기를 확 한 번만에 길을 뱉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찌르고 베고가 나왔나? 하여간 기대기를 그때부터 뱉어. 그래서 하여간 예배 시간에 좋은 것들은 이렇게 하여간 그렇게 해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해요. 베드로에게 그 말고의 길을 예수님 다시 고쳐주면서, 여러분 보세요. 자기를 잡으러는 원수의 기대기를 고쳐. 우리 같으면 베드로 고맙다, 그래, 참 내가 안 했어, 베드로 고마워, 속으로 준다, 그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그 기대기를 탁 붙여주면서, 베드로야, 넌 몰라? 내가 지금도 하늘에 있는 12영과 12천사 보내면 이것들을 한 방에 보낼 수 있고 그럴 수 있어. 내가 지금 잡혀가는 것이 바로 너희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잡혀가는 거야. 힘이 없어서 무력하게 잡혀가는 거 아니야. 아멘? 아멘.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예정된 길을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이 뭐냐? 예수님의 죽음과 나와의 죽음에 서로 상관성이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리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어느 날 설교를 듣다 보니까, 아, 예수님의 죽으심의 십자가의 저 피로 내 죄가 용서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죄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겼구나. 아멘? 이것이 믿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구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는,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야지 구원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 믿어야지 구원 받는 거예요. 우리가 뭐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금식하고 선한 일 하고 남 봉사하고 구제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래서 구원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 같은 죄인이 십자가 주님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았다. 우리가 봉사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이것은 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준 그 은혜에 내가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너무 감사했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이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17절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하나님이 절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절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번 따라합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기록된 바, 오늘 본문은 본문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니라. 아멘.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것은 이삭을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행위를 그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다시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그렇게 바쳤을 때 19절에 보니까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니라. 아브라함에게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조는 사람들은 부활신앙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 당시에 아브라함의 신앙은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과 동일한 비슷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둘째로 아브라함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믿었어요. 다시 말하면 무에서의 창조를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하늘을 보아라. 하늘에 수많은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를 통해서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약속을 아브라함 믿은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 이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나이가 75다. 파파 이빨 파파 할아버지 아이고 힘들고 이런데도 하나님 말씀하셔서 믿었어요. 아멘. 이 믿음은요, 무수한 죄인들을 중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자의 믿음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 좀 우리가 이제 전체 간증하는 시간을 안 가졌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마지막 날, 우리가 맨 마지막 날 치유기도 하고, 우리 한 50명 안 되는 분 한 사람 돌아가면서 제가 안수기도를 우리가 했잖아요. 여러분, 이 밤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시다. 여러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안수하겠습니다. 우리 안수했잖아요. 어땠어요? 어떤 형제는 이브리니까 가려고 기가 멍멍하고 잘 안 들었는데 이제 안수받고 나니까,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안수받고 나니까 귀에 있는 깃밥이 터져 나오면서 귀가 잘 들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때요? 손이 잘 못 폈는데 기도받고 나니까 손이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잘 돼가지고 한 사람 전도에서 나왔잖아요. 아멘? 그거는 불과 적은 거고, 하나님은 암병도 고치시고 죽을 자도 살리시고, 우리 수련회 때마다 경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수련회 때만 경험해요. 우리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 우리 교회는 치유가 좀 일어나야지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치유를 일으키잖아요. 치유가 없다고 안 믿는 것들은 안 일어나. 그 치유 끝났다고 믿는 교회들은 안 일어나.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교회와 개인과 공동체는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렇게 행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거 믿어요. 성경이 또 그렇게 말하고 있고, 목회하면서 그게 또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면 안 되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나면 그 은혜를 더 자랑해야지. 바람과 함께 사라져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왜 절망하고, 왜 낙심하고, 왜 두려워합니까? 요즘 시대 개척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왜 개척이 안 돼요? 먼저 내 생각에 아이고 어려서 개척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헤딩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믿고, 자꾸만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이미 말하는 순간 여러분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말하고 내가 부정적인 생각하고 그 말로 나타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환경,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동네에서 한번 보세요. 회복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모습 보세요. 그리고 회복되지 않고 늘 절망하는 사람들 보세요. 말이 늘 부정적인 말해. 생각이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늘 환경 속에서. 그러나 똑같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에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래서 바라고 믿었고, 19절에 아브라함은 상황이 힘들어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그래서 20절 말씀대로 믿음에 견고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론은 말씀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1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대로 믿었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의 내용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태도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갔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론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어야 돼. 성경에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성경의 종이가 아니고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주님, 저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믿게 해주시옵소서. 아브라함도 특별한 거 없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셔서 믿음의 축복으로 불러주셨는데, 주님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더 견고해졌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고 3분만 통성으로 하나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입을 다물면 안 돼. 부르짖고 기도하고 자기 말을 해야 돼. 내가 하는 말을 내 귀로 들을 수 있을 정도로만. 입을 가만히 덮고 묵상 기도하면 안 돼요. 자,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